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맡아서 아침에 조금 부담됐는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5시 좀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5시 반쯤에 이제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 와서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주목해 보겠다. 내가 오늘 예배 오는 영혼들을 주목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또한 그리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지금 하나님께서 깊이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참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 주일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한 영혼에게 좀 마음을 향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 외로운 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또 집에 돌아가서도 우리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친구들, 친인척들 혹시 전화를 오랫동안 안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전병호 목사님과 함께 부임했는데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말끔히 옷을 차려입고 부임 인사를 하려고 출근을 했는데 나가서 눈을 치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출근을 하자마자 바깥에서 눈 치웠습니다. 어딜 가도 기억할 것 같아요. 수지선한 목적기 첫 사역은 제설 작업이라고.
그런데 당시에 우리 눈을 치우는 우리 교역자들 보면서 제가 신선한 충격과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을 치우는데 되게 사명감을 갖고 치우는 거예요. 중간에 눈이 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도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끝까지 주차장에 있는 눈을 다 치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귀한 종들이 이 교회에 다 모여 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주 정도 이제 선교를 나가 계세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들어오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공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자님들이 너무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으실까? 목사님이 안 계셔도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니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고 또 목사님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맡겨준 종으로 저는 부르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한 영혼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런 종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종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착한 종이 되십시오. 충성스러운 종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종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열무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열무나 비유, 이것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달란트 비유와 많은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 메시지가 다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11절에 먼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입성하시면 바로 왕권을 얻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실 텐데, 하나님께 그 왕권을 받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 그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무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제가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죠. 그래서 그는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겨줍니다. 한 문화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한 드라크마는 성인 한 사람의 하루 노동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한 문화는 하루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번다고 본다면 한 문화는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업화가 발달되지 않았던 이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돈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귀인이 이 돈을 주면서 한 가지 미션을 또한 줘요.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하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종들을 불러요. 첫째 종, 두 번째 종은 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10문화, 5문화를 남기고 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10고을,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큰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장사하지 않아요.
그것을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한 문화 그대로를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결국에 한 문화도 빼앗기고 귀인의 왕됨을 반대했던 사람들과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세 번째 종은 장사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의 장사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면 5배, 10배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위험성도 컸습니다. 이윤을 크게 내는 만큼 장사를 할 경우에 그 본전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23절을 보면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주인이 은행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네, 당시에 장사와 같이 이 은행도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은행을 운영하였고 또 지금처럼 예금자 보호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 그 돈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은행에 넣는 것은 장사하는 것보다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종이 장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을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단지 종으로서 편하게 살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갖고 돌아왔을 때 나는 왕의 종이야 라는 직위와 특권만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얘들아,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인데 너희는 종이라는 특권만 누리지 말고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실 때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은 지금 한 영혼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그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섬겨서 제자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주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버지께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구원받은 종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겁니다. 초림하실 때는, 어린 아기로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의 날로 지금을 정해 놓으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주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할 생각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어떤 누구도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이 이때를 주님 찾아오시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어요.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시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 영혼을 찾아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명이셨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고,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나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회개하기까지 주님이 나를 참고 기다리셨대요. 그것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아멘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기까지 참고 기다리셨다면 이제 난 구원받았는데 왜 안 데려가시지? 구원받았으면 빨리 데려가셔야 되는데 나를 왜 오늘도 살게 하실까?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주님 데려가시면 되는데 안 데려가셔서 이 구원을 지켜내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죄에 걸려 넘어져 회개해야 되고, 또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안에 씨름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걸까?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여쭙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너만 구원받으면 되냐? 너만 회개하면 돼? 나는 너의 가족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너의 성도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단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야 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곳에 살게 하시는 것은 전도자 되라고, 영혼들의 중보자 되라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 되라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축복으로 여겨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모르며 살아가요. 또 알아도 외면하고 거부하며 살기도 합니다. 편안하고 고생스럽지 않은 삶, 안정적인 삶만 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힘들고요, 버겁고요, 수고가 있고 포기가 있고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거부하는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회하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으시대요. 이 직임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여러 번 생각하신대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목회를 감당한다는 간증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방에 개척교회를 하고 계세요. 성도가 몇 명 없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 말고 직업이 하나 더 있으세요. 상가 청소부입니다. 낮에는 목회를 하시고 밤에는 사람이 발걸음이 끊어진 상가에 가서 밤샘 청소를 하세요. 365일 땀이 범벅이 되도록 화장실, 옥상, 주차장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럽다고 전화가 온대요.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진대요. 화가 난대요. 내가 언제까지 이 상가 청소를 해야 되나? 내가 왜 이 목회를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하는 인간적인 사단의 주는 마음들이 있대요. 당장 이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한 영혼, 교회를 다시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 영혼과 그 교회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노라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님께서는 그게 네가 내 안에 거하게 하는 내가 주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 너무 힘든 일입니다. 또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손에 꼭 쥐어진 한문화, 그 한문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죠. 착하게 감당해야죠. 여러분,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올라가서 대학을 다니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살았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받아서 살았는데요. 늘 용돈이 부족한 거예요. 옷도 사 입어야죠. 밥도 사 먹어야죠.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죠. 그때 저희 사모와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 비용도 내야죠. 여러분, 용돈이 굉장히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형님이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조립하는 일인데 금요일 오후만 하면 되고 시급으로 10,000원을 준대요. 진짜 꿀알바잖아요.
그래서 하겠다고 하고 그 형님과 함께 컴퓨터를 조립하는 그 알바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야, 오늘은 컴퓨터 조립하지 마. 오늘은 컴퓨터 수거하러 가자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안양의 한 PC방에 컴퓨터 70대를 납품했는데 이 사장이 돈을 안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도 가지고 와야겠다고 저희를 용달차에 태우고 안양의 한 PC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PC방에 도착한 저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평범한 PC방이 아니라 성인 게임장이었어요. 들어갔더니 깍두기 아저씨들이 담배를 피면서 게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를 데려간 사장님도 당황하셨는지 얘들아, 비어있는 컴퓨터만 몰래 빼다 갖고 와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비어있는 컴퓨터를 빼서 차에 싣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깍두기 사장님에게 딱 걸린 거예요.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저희를 딱 째려보시고 저에게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멱살을 딱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리시는데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지는 않고 저희를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때 평생 먹을 욕을 거기서 다 먹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떨려서 그냥 돌아왔던 용달차 뒤에 그냥 타고 가는 길에 그 용달차 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함께 왔던 그 형님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울먹울먹거리면서 형, 그래도 목회가 제일 쉬운 것 같아 하고 기도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이런 험악한 일을 다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천사들만 모여있는 이 교회 목회, 이게 제일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해 보니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목회입니다. 24살에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평범치 않았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머리를 샛노랗게 염색을 하고 교회를 오고 팔과 등과 막 목에 문신을 하고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건 사역이 아니라 이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교회 앞에서 만났어요. 이 아이들이 저에게 아양을 떨면서 밥을 사달라는 거예요.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이 중학생 4명 아이들에게 돈가스를 사줬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둘러 앉아 있는데 밥이 나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전도사님, 이제 가시면 안 돼요? 왜? 역겨워서 못 먹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봐서 역겹게 생겼습니까? 역겨워서 못 먹겠다는 얘기를 듣는데, 아니 얘네들이 배고플 때는 아양을 떨더니 볼일 다 보니까 이제 필요 없다고 가라고 하는구나. 너무나 상처를 받았습니다. 매주 이런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마음이 눌리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사역이었어요. 주님께 항의도 해봤습니다. 주님, 착하고 예쁜 양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는 왜 이런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까? 하고 참 많이 항변도 해봤어요.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신 양이라고 믿었어요. 주님이 보내주신 교회라고 믿었어요. 토요일마다 그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눌리고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날마다 보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그 열매들을 보면서 그때부터는 너무 재밌고 신나게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는 이제 사역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있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를 경상남도 하동 땅끝으로 성도 7명밖에 없는 작은 시골 교회로 저를 보내셨어요.
기도도 잘해야겠더라고요. 연고도 없는 경상도에 충청도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산다는 것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어. 정말 조금 더 보태서 선교지였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는 그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자신이 이 교회 2대 목사였대요. 왜 찾아오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젊은 나이에 이곳에 혼자 내려와 목회를 했대요. 그런데 너무 외롭고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9개월 만에 성도들에게 얘기도 안 하고 몰래 야반 도주를 했대요. 감리사에게도 얘기 안 하고 도망갔대요. 그 후로 20년 동안 이 교회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그리고 마음에 그때에 도망갔던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마음에 계속 짐으로 남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찾아왔노라고 미안하다고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의 그 말이 상당한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도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아, 내가 지금 도망가면 20년 뒤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에게 보내주셨고 나에게 이 영혼을 맡겨주셨으니 충성되게 감당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외로울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친구 삼고 부족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또 주님이 채우시는 그런 어떤 은혜와 축복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멘. 행복해 보이시죠?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안에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가끔은 이 사단이 저에게 찾아와서 제 마음을 쿡쿡 찌르며 시험을 해요. 야, 정말 하나님이 널 목사로 부른 것 같아?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봐. 이 고되고 험한 길을 왜 가려고 해? 야, 너는 이 교회에서 사역할 그릇이 안 돼. 네 주제를 좀 알아. 사단은 저에게 와서 제가 한없이 부족하다고, 연약한 자라고, 가진 것 없는 자라고, 이 교회 사역할 자격이 없다고 저에게 계속 참소하며 저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강단에 엎드려 주님, 주님 이름을 부르며 그냥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김 목사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김 목사야, 잘 가고 있어. 너가 맡고 있는 그 사명, 내가 준 거 맞다? 그럼 내가 걸어간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야. 당연히 힘들지. 그러나 낙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기도하다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맡기신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이 무너진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곤 신상이 그 법궤 앞에 넘어져 버리고 아스돗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은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악성 종기가 번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것을 에그론으로 옮겨야겠다 했더니 에그론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블레셋 군대들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방법은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어미소, 그 어미소를 데려다가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를 목에 매게 하고 이스라엘 진영 벳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이 소가 새끼 소에게 가지 않고 바로 벳세메스로 갈 경우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재앙과 또 언약궤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다시 이 소가 돌아올 경우에 그것은 다 우연이다 라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어미소는 젖먹이 소를 뒤로 하고 벳세메스를 향해 곧장 걸어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린 새끼 소를 뒤로 하고 음메 음메 하며 울부짖으며 벳세메스로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이 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우리에게 메어 주셨어요. 때로는 말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울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울더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 성공과 자랑을 뒤로하고 환경이 주는 안정감을 뒤로하고 심지어는 마음에 끓는 가족의 정을 억누르면서까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울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어요. 말씀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장면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킬 때에는 그냥 하늘을 쳐다보며 잠깐 기도하시고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는 잠깐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라 일어나라 하고 명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인생에 있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잠깐 기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놓고 가는 그 길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놓고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고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아픔, 그리고 이 사명을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믿음이 좀 좋으신 분이셨어요. 기도원을 섬기시며 사모가 되고 싶어 하셨지만 믿지 않는 아버지를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가지 기억은 아버지가 술을 가끔씩 드셨어요. 그러면 밤새 술을 드시고 새벽녘처럼 만취가 되셔서 집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집으로 안 들어오시고 계속 마당을 이렇게 도시는 거예요. 여리고 7바퀴 도는 것처럼 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제가 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저희 어머니의 평생 기도의 제목도 이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이 어머니의 평생의 소원이셨어요. 12살 때쯤이었는데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 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던 중에 갑자기 자신이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통변받기 원하는 분이 있으면 2명만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강단 앞에 서서 방언 기도를 하셨어요. 방언 기도를 하시는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걸 들으시던 강사님께서 바로 통변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언 기도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구원해 주시기만 한다면 지금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가셔도 괜찮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한 것처럼 어머니는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해 오고 계셨던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지금은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지만 자신이 평생 해온 것이 식당 1분이라고 토요일마다 중고등부 아이들 50명 아이들의 밥을 매주 해주고 계세요. 엄마, 아이들 짜장면 좀 시켜주고 주말에 좀 놀러와 라고 하셔도, 야, 이게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내려놓고 가겠어 하며 매주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은 힘들고 고되요. 눈물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명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끝까지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를 하다가 박해가 너무 극심해져서 로마로 빠져나오는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본 베드로는 주님께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외면하고 온 십자가 대신 지러 간다 하고 주님은 묵묵히 로마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를 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질질질 끌려가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결국 그는 참수를 당하며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참수당하여 순교했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온몸이 찢겨지며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 순교했고,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 엑식자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부탁하신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살다가 마지막 말년에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러나 그는 붙잡혀 온갖 박해와 고문을 다 당하고 기름가마에 던져지지만 주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살려내세요. 그 후에 요한은 pat모섬으로 귀향을 갑니다. pat모섬에서 그는 홀로 일생을 보내며 참 외롭게 지내요.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요한은 자연사로 죽었지만 그의 삶을 깊이 보면 그의 삶 자체는 곧 순교였습니다. 그가 밖에 바들로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동생 유다, 마띠아, 나머지 5명의 제자들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방으로 찾아가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 순교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한 문화를 결코 수건에 쌓아두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냈을 때, 그 위험과 부담을 감당했을 때 그들은 10문화, 100문화로 만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읽게 되었는데요, 일사각오라는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여러분,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들에게 비참히 순교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보겠습니까? 주님이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 잘 감당했노라고, 주님, 내가 10문안 남겼노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받은 그 영혼 구원, 복음 증언의 사명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고맙다 하며 여러분들을 품 안으로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위해 울며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길로 보내셨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곧 날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들, 아직 한 영혼과 하나님 나라에 눈뜨지 못하신 분들은 사명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영혼과 그 나라에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갈 때에 지금 넘어져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힘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힘을 주실 겁니다. 혹시 지금 눈물 흘리며 지금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잘한다, 고맙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두 번 부르고 주님 우리에게 사명에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두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명을 주십시오. 주님 영혼을 향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눈 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사명에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신 그 발걸음을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너무나 지치고 감당할 힘마저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주님은 우리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헌신과 희생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큰 상을 주시고 하나님,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들을 부어주십시오. 위로함을 주시고 그 일 가운데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인도하시는 은혜가 사명을 붙들고 울리며 그 길을 끝까지 가길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